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과 가라지라라고 되어 있는 그 독보리에 대한 비유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사진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밀하고 그 다음에 보리하고 독보리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밀이고 가운데 게 독보리고 그 다음 게 보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 이제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잖아요. 밀을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독보리를 뿌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밀이 잘 자라지 못하게 영적으로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요, 내가 굶느냐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내가 굶을 때 옆에 사람도 굶으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위로감을 받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닌데 뭐, 나만 굶는 거 아닌데 뭐. 그런데 나는 굶는데 옆에 사람은 잘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추워 죽겠는데 옆에 사람은 아주 따뜻하게 지내면 마음에 이 독보리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만 따뜻해? 너만 배불러? 내가 두 눈 뜨고 그건 못 보지.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라서 이제 이 독보리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고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아니 주인이시오, 우리가 분명히 밀만 뿌렸는데 엉뚱한 게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하면 결과가 그것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딱 내 앞에 닥쳐지게 돼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독보리 같은 것들이 내 땅에, 내가 씨를 뿌린 그곳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주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져요. 근데 이것이 내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게을렀던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종들이 뭘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나 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원수들이, 나중에 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원수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자라는 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독보리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보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겉은 뽑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뿌리가요 아주 사방팔방으로 뻗어내서 이거를 뽑다가는 잘못하면 밀도 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세 번째 말씀은 추수 때에는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에는 결정난다. 자, 밀과 독보리가 이게 이제 함께 자라게 됩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또 독보리는 열매도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할 때 주인이 가만히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결정난다.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가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열매로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열매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처음 아기 때는 사과라는 것이 맺혀지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사과라는 것을 맺혀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과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보리는 독보리일 뿐입니다. 독보리에게는 밀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고 9가지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람직한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겉모습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럴듯한 그러한 모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것이 언젠가는 결정이 난다. 그것이 바로 추수 때가 되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놔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네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밀이 독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밀은 절대로 독보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씨라는 것이요, 한번 딱 밭에 떨어지면 이미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밀은 밀이고 독보리는 독보리인데, 근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 사람은 틀렸어. 야, 저 사람은 진짜야. 사실은 그것이 꼭 맞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면 결국 오늘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밀처럼 아주 튼튼하게 자라다가도 세상 유혹에, 또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독보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내가 정말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보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때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뀌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번호표를 3번을 뽑았다가 갑자기 번호표가 13번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처음과 끝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나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나쁘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본보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믿는 사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 있고 배신하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세상의 사람들이 나고자로 하고 법으로도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형수도요,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생명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중에 미신에 빠져갖고 굿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나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축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누가 생각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예수님의 계통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가 누구예요? 며느리하고 동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내가 가진 게 뭐냐? 예수님은 그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뭘 하느냐, 그거 묻지 않아. 네가 지금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래, 그거 갖고 하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됐다, 나하고 하자.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나 학습이라는 걸 받을 때 꼭 공부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 공부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세례도 못 받겠네? 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되니까 학습에 대한 공부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세례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됐죠. 자기가 어떤 공부하는 거.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 수련회를 데려갈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암송하면 밥 주고 암송 못하면 밥 안 주는 거였어요.
내가 그거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아니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럼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암송 못하면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사도 자격 없어요. 누구도 자격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세우고 자격이 있어서 장로님으로 세운 거 결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네가 자격이 얼마 있느냐,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네가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미련한 자만 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축적이 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이 정도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나는 많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주신 말씀을 더 주님 앞에 나아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결정이 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안 해야 되지만 스스로 여러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꾸 안 된다, 모른다, 못한다. 스스로 나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스스로 나약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뚜렷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그래서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이거 밀을 손상하니까 끝까지 놔도 그것과 뚜렷한 것은 구별해라.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오늘날 교회로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뚜렷하게 이단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면 그거는 정죄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걸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랑이랑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아는 것 중에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라고 뭐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라고 하니까 모든 걸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 있습니다. 뚜렷한 것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랬어요. 즉시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나쁜 것을 버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나쁜 것을 버리려다가 좋은 것까지 상하니까 놔둬라는 것이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못된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된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버릴 수 없다면 성령의 의지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 봐야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스스로가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 서로가 다른 것이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변하고 또 몸매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오교철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 지갑에 제가 20대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요. 이야, 이 목사님도 이렇게 날씬할 때가 있었나. 진짜 날씬했습니다. 제가 50kg도 안 나갈 정도로. 그러나 50kg가 안 나간 날씬할 때나 제가 지금의 몸무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의 몸무게나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비밀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목사님 몸무게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독보리와 같은 존재로 남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보리를 뿌리는 자는 더더욱이나 나쁜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기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물질이 없어서 조금 주눅들어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질은 없지만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서 우리가 어깨를 활짝 펴고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곳간 안에 드려지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귀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때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기소침도 말게 하시고 교만케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